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우리는 이 에가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겪는 고난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정말 그 처절함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정말 이 절규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지금 이 에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잘 읽다 보면요, 이 안에 어떠한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한 이 안에 좀 깔려져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절규와 또 때로는 표현되어지는 불평,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고난이요, 때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이 에가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울며, 부모에게 계속 울면서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에가서에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저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겪는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내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내장이 정말 너무나 이게 고통 가운데 있음을, 그 내장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면서 그 낙심함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낙심임을, 소망이 보일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노래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서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고난과 이 절규와 같은 상황들이요, 그 마음에 다 담아보았더니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으로 바꾸었을까요? 무엇이 이 저자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을 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보게 되어지면 22절에서 24절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자와 긍휼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그분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것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온다고 표현하냐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지만 그분의 성품만을 기억할 때에 그들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성품을 갈망하니 감히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오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9절의 이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처절한 고난의 연속,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어떻게 잠잠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니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의 어떠한 반응이 주어지냐면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반응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침묵하며 기다림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구원이 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요, 저자를 흔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냐면 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끝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일처럼 밀려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반응하시냐면 침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입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잠잠히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지를 어떠한 기다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보니까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 이 잠잠하게 기다리는 반응은 분명히 겸손의 반응임이 확실합니다. 겸손하게 있는 반응인데요, 이 겸손하게 있는 반응을 이 전달락과 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침묵함과 잠잠히 있음을 어깨에 메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입을 바닥에 대라고 말합니다. 입을 티끌에 대라고 말합니다. 입을 티끌 가운데 있는 땅에 대어지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태는 어떤 형태와 같아 보입니까? 엎드려져 땅에 입술을 대는 가장 겸손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잠잠함은요, 단순히 입을 닫고 있는 정도의 잠잠함이 아닙니다. 입술을 땅에 대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게 요구하시는 것, 한마디로 철저한 겸손이자 처절한 그 수치를 감당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용기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용기입니다. 마치 이 모든 치욕스러운 상황까지도 겸손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에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은 용기 있지 않은 자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를 지셨던 그 걸음과 같이 그분이 그것을 용기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함의 침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반응하실 만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겸손의 용기를 또한 얻을 수 있을까요? 31절과 31절에서 33절을 보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 겸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에 보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저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유한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기다리면 지나갈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근심 고난,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듦,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시간 이후에 누리게 될 영원한 사랑을 잠잠함으로 기다릴 때에 누려지게 될 것이니 이 유한한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겸손하고 때로는 치욕적인 모습이라도 용기 내어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잠시의 고난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본심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심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 34절에서 36절까지 송사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행하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고난받고 있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판단, 세상의 그러한 질책으로 통하여서 고난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신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평과 정의로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 누군가는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들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반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누가 감당합니까?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그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 않을까요? 성도의 삶에 분명히 그 고난과 아픔은요,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왜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유한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을 것을 내가 지금 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다 판단하시고 파악하셔서 그 삶 가운데 역사로 이끌어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누군가가 죄를 짓겠지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혹여나 억울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아리고 있음을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자 되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선지자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만한 정말 이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그는 어디서 소망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생각과 고민, 그 기억을 더듬어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지금 겪는 상황은 때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도, 때로는 조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다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설교를 하면서 그 고통이 무엇이다라고 저는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저는 다 공감하며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십시오. 그분 앞에 눈물 흘리십시오. 그분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나아가십시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시시라. 그분의 본심은 사랑으로, 긍휼로, 인자와 자비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 소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기대합시다. 잠잠히 기도합시다. 침묵하며 기도합시다. 입을 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입술에 선포되어질 그 지존자의 놀라운 역사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으며 오늘 한 날도 그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